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병은 근원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 피부가 노랗게 되는 상황을 가지고 피부과에 갔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의 근육과 떨림이 나타나는 파킨스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이 파킨스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 뇌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중추신경계 질환이기에 마땅히 뇌를 연구하고 뇌를 치료해야 몸이 나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발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킨스병 환자들의 장내 세균 집단의 구성이 건강한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원을 알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앞선 3장 2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하며 담대히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원을 오늘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원은 바로 우리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이 아담, 바로 첫 번째 아담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5장의 앞선 단락은 칭의를 얻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화해된 삶임을 가르치며 그 화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해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문맥을 이어받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그 장대한 서사를 펼쳐갑니다. 모든 사람의 조상이었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코끼리였죠. 코끼리가 뒤를 잘 보지 못하여 뒤로 한 걸음 걸어가다가 그 거대한 발로 어린아이의 발등을 밟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코끼리 뒤에 있었던 어린아이는 발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저 코끼리 정말 위험한 동물이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위험한 동물이니 가까이 가면 안 돼. 언제 또 발에 밟힐지 몰라. 우리가 다칠지 몰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동물이었구나. 내가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며 교만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끼리는 우리의 죄악이죠.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그 죄의 경향성이 아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 경향성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에도 아, 저 코끼리 위험한 동물이야. 코끼리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코끼리죠. 그 코끼리의 아들이 또 누구인가요? 코끼리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후손이 사람이고 사람의 후손이 사람인과 같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에 우리 역시 아담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늘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죄의 경향성이 물려져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아담의 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 권세를 아래 놓이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라면, 이제 죄와 사망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아담의 대립을 삼중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범죄보다 더 우월한 은혜의 우월성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보다 더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보다 의롭게 하심의 우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야. 하나님 없이도 여전히 살 수 있고 그렇기에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칭의는 더 거룩한 법정적 선언이기에 더 이상의 어떠한 정죄도 우리 가운데 침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대립은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사망보다 생명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 놓였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의와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을 바로 한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전가 아래 놓여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의 의를 이루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하여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율법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효능이 무엇이었죠? 죄가 죄인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죄다라고 고발해 줄 때 우리는 죄를 더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행위는 끊임없이 율법에 반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죄와 그 결과인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서 자유와 사랑을 빼앗아갔지만 은혜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은 진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진리와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영생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사망의 전가의 통치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사 믿음으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칭의 교리입니다. 1장에 선언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칭의 교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의와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룩한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기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칭의 교리로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를 받고 그 의의 통치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그 의를 부여받은 자들로 이제 그 의를 살아내며 더 나아가 그 의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선물을 더욱더 높이고 구원에 합당한 살아가는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써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은 여전히 우리를 옛주인의 습성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가운데 속하여 있기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거룩한 영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놓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죄의 경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의와 순종을 이루사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그 의를 가진 자들로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허락하여 주시는 칭의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그 법정적 선언 가운데 들어가 그 의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살고 그 의를 힘써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여 풍성한 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의와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